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날에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건국전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서로 다른 총기와 탄약을 가지고 싸워야 했고요. 그래서 니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전선을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소총의 기관총 한정 그리고 박격포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니림을 치러 오는 이집트 군대는 얼마냐니까 500에서 800명입니다. 탱크에 장갑차까지 동원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마을을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건국전쟁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7장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구는 적고요. 팔레스타인 군대는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인구 전부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벽 건축에 함께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성문을 열 때도 완전한 교대가 일어날 때까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대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고 성문을 1-2시간 정도 늦게 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보고하러 다녀와야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2절에 보면 궁의 관리자 하나냐와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절에는 내가 내 형제 하나니와 궁의 관리자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일이 맡겨지려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이것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은 다윗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 권력자가 자신의 머리 위에서 자신을 통제할 그 어떠한 수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모세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도 맡겨진 의무와 또 책임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원칙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세웠습니다. 불쌍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재 2번을 넘어가면요. 느헤미야가 찾은 명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구절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부터 62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사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시기에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의 명부를 찾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찾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 자신의 사람들에게 넣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역자들은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생각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오직 질서와 순종 가운데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고 단순한 의도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막 이것저것 뒤섞여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막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려 깊지 않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불친절함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만을 격동을 시키고 복수를 떠올리게 하고 육신의 일들을 떠오르게 하고요,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는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럴 것이다, 그런 추측만이 난무하고요, 위선을 부리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붙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넣어주신 생각을, 아주 좋은 생각을 자기에게 가져서 백성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그런데 같은 계수라는 행동인데 다윗이 했던 계수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범죄했었던 것이라고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일을 했던 계수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계수는 자랑을 위한 계수였고요, 느헤미야의 계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세우고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게 하기 위한, 또 이스라엘을 정돈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지금 이 명분은 한번 에스라 2장에서 봤었던 그 명부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같지가 않습니다. 에스라 2장의 명부는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처음 여행하겠다고 한 명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명부는 느헤미야는 이 명부를 다시 찾아서 다시 계수하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교재 다음 페이지, 거기 밑에 나와 있죠? 35페이지 1번이요. 거기 네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귀한 여행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거나 도중에 태어난 사람들로 인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부터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해야 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2번은 그리고 또 에스라 2장 1절과 비교했을 때 에스라 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끌고 갔었던 자들로서라고 에스라에 써있는 인원 명부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던 그 인원들 말고 이제 사로잡힌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더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숫자 명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이유는 에스라 7장 7절에서 이제 에스라가 그때 또 한번 올라옵니다. 두 번째 파견된 유대인들의 파견된데요, 이 숫자를 명단에 더 포함시켰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차례에 걸친 귀환 중에서요, 처음 참여 명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도중에. 그리고 특히 제사장의 부류가 더 추가되었음을 성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의 숫자가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뒷페이지에 이제 4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명부에 관한 부분들은 그 변동된 부분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39절과 느헤미야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에스라에서는 없었던 그 제사장들의 이 이름들이 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7절에서부터 다루는 내용들에서는 이제 올라온 사람들의 인명, 그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길고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곳들 중에 한 곳이 바로 느헤미야 7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명 그리고 또 사람들의 숫자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통독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다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루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성경의 저자께서 인생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가 항상 새로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도요, 매일같이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거의 하루에 3분의 1 정도이고, 인생 전체의 시간이 이것으로 따져본다면 3분의 1이 수면 시간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식사 시간, 휴식 시간들 등도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뺀다 그러면 우리의 활동 시간 중에서도 하루에 3분의 1 정도밖에 우리 일하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루해 보이는 반복 가운데서요, 사람은 이때 왜 지루함을 느끼냐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 단순한 일들을 반복하고,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여유를 얻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얻은 여유를 가지고 죄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죄로부터 구속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얻은 시간들을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밀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반복들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 지금 예화가 나오고 있는 그 밑에 박스에서 거기 그분의 아들을 깊이 생각하는데 쓰라라고 돼 있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 예화인데, 이게 제가 편집하면서 이 제목을 안 드려가지고 이게 그냥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는 그 다운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느헤미야 때 돌아오던 그 인원들의 변동이 있었던 것을 이제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있었던 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읽어보면, 하늘에선 달이 내려다보고 내 등에는 작은 식량 꾸러미, 발밑의 사막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어머니가 어린 동생들에게 하시는 약속,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단다. 흔들림 없는 달빛 아래에 우리는 식량 꾸러미를 잃어버렸네. 밤이면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들,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어머니의 피. 달을 증인 삼아 나는 어린 동생들에게 약속하네. 조금만 더 가면 꿈이 이루어진단다. 곧 이스라엘 땅에 도착할 수 있단다. 달 속에서 어머니의 형상이 나를 바라보네. 어머니, 사라지지 마세요.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신다면 그들을 설득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나는 유대인이라고.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여행의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날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이제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춤을 추고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에티오피아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DNA적으로는 거의 흑인입니다. 근데 오랜 옛날부터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의 때로부터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착촌에 떨어져 살았는데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독립한 이후에 1977년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군 병력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맞다,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귀 과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가운데서 복귀를 하는데 피난민촌에 있으면서 어떤 소녀들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강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밀수업자들로 오해를 받아서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 중에 처음 여행을 시작한 숫자가 바뀌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에티오피아로 보냈던 그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그 공군 작전이 있었습니다. 34시간 시간에 34시간 사이에 14,400명의 유대인들을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출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명단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 보시면 명부에서 발견되지 않은 제사장 자손들에 대한 조치를 느헤미야가 7장 63절에서 6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코스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르앗인 바실레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들이 계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명부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틸사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틸사다라고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틸사다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어로 유래한 직책 명칭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 계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명부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알게 되기까지, 그 계시를 알게 되기까지 함부로 율법에 나온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에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인데 아무리 제사장의 숫자가 지금 적고 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툼밈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 제사장 직분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그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우림과 툼밈이라는 것은 38페이지에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흉배 안에 넣어가지고 가슴에 지니고 다니는 돌들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돌들이 빛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에 그런 격언이 있죠.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은 일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교재 4번을 보면 66절에서 73절까지의 이제 내용들은 뭐가 나오냐니까 남은 자의 총계를 합산한 것을 나오고요. 그들의 이제 가진 짐승들이 얼마인지 그 총계가 나오고 또 일곱째 달에 들어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 얼마와 느디님인들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상업들에 거하였더라.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상업들에 있었더라. 이제 일곱째 달이 되니까 성벽 안에서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째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깊은 달입니다.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그래서 초림 때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여기서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으로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립, 탄생은 장막절 근처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또 솔로몬 성전이 일곱째 달에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봉헌식이 그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곱째 달에 그 장막절이 있는 달인데 그 몸이 성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몸이 성전인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째 달에 오시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 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은 장막절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아래 보시면은 장막절을 지킴해서 느헤미야 8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 후에 장막절에 있었던 예배라고 1절에서 7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8장 2절에서는 거기 첫 번째 그 문장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1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일곱째 달 1일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이 아니라요. 거기에 장막절의 첫날입니다. 장막절의 첫날. 왜냐하면은 이게 8장 13절을 보시면 8장 13절에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해놓고 그 문단 나눠져 있고 둘째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 18절 그 거의 끝부분에 8일째는 규례에 따라 이렇게 엄숙한 집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막절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무엇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무엇이 있었고 8일째는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 2절 8장 2절에서는 일곱째 달 1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첫날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에는 1절처럼 거룩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에서 바로 그 장막절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거룩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8장의 1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의식의 개요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돼서 반영돼서 나타나는 모습이 신약 교회 안에서도 좀 나타나는 모습이 이것을 이제 좀 많이 본땄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석사 과정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4절에서는 예배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단상이라고 나옵니다.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섰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나무 단상은 강론을 위한 특별한 강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단인데요. 5절 중간에 보면 이제 괄호가 되어 있죠.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다. 그러니까 청중들보다 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그래서 이 단상 위에는 뭐가 펼쳐져 있냐니까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강단의 위치는 회중의 위치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역전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강단의 권위는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조언을 들으시기를 기억하게 러크만 형제, 회중의 좌석이 결코 강단보다 높아서는 안 되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중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 메시지를 들고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경력과 나이가 적다라든지 그렇게 깔본다든지요. 아니면 어투를 비평을 하고 또 설교를 판단한다든지
설교자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시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에스라가 그 강단 위에 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는데 얼마를 들었냐니까 이 3절을 보시면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침부터 정오라고 한다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또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물을 상징을 합니다. 예배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들과 잘못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또 상처를 씻습니다. 물로, 피로 범벅된 바로 그 상처를, 아픈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흐릿한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씻습니다. 세수할 때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씻죠.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설교, 바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이제 책을 펼치고 회중들이 일어서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라고 했습니다. 송축이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회중 모두가 응답을 합니다. 이어서 보면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입니다. 회중기도 이후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노래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찬송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침례교회의 예배에서는 회중기도 이후에 예배의 회중기도 순서 이후에 찬송이 드려지죠. 그리고 7절, 8절에서 있는 대로 이제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쿰과 삽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클리타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단과 플라야와 레위인들 또한 백성들로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이 자리에 서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13명의 이름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따로입니다. 이들과 레위인들이 낭독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역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통역입니다.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은 통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로잡히면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많은 다른 방언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극심한 지역 사투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번역에 관한 교훈입니다. 통역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였던 유대인들에게도요, 다시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자기 종들을 통해서 번역하고 통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원어를 꼭 배워야 한다든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종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쥐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방언은 제일 낮은 수준의 은사입니다. 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데 그 최상의 은사가 무엇이냐니까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속 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요,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장막절 기간 내내 모든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들은 읽혀졌고요, 또 통역되어서 그 각자가 이해하기 좋은 고유의 언어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이번 주제를 보시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낭독하는 것은 세 단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명확히 써있는 대로, 바로 기록된 대로 명확하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또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의미를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알려줘야 됩니다. 문자적인 그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백성들 개개인에게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설교 역시도 이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가 설교라고 하는 사실을 찰스 스펄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뉘우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 안에는 뉘우침이 있습니다. 통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반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에서 제대로 된 예배의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설교가 잘 전달이 돼서 그것이 성도들의 심장을 강타하고 마음을 찢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심입니다. 눈물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예배 장치들에서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부수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감정을 동요시킨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반응 뒤에는 12절에 언급이 된 대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눠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풍성하게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으면요, 자백과 회개가 뒤따른 뒤에 아주 만족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났더니 영이 아주 흡족한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마음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번 교재 내용,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이제 명령이 나왔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13절을 보면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둘째 날에는 온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두 모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의 명절에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요. 지금 보통 백성들 말고요,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낭독했던 거 말고 지도자들을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면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장막절에 지켜야 하는 초막에 거하는 일, 이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온전한 명절의 의식이 지켜지도록 지시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런 올바른
실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같은 자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지도부가 성경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17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만 지켜지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후에야 온전한 장막절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온전한 장막절의 회복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된 다음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시 오실 때의 지도자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주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장막절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 국가가 망조가 된 것입니다. 참조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도 나와 있고 열왕기하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일들입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교재 내용 보시면 8일째에 지켜지는 엄숙한 집회에 대해서 8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막절 총 8일의 기간 동안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절의 7일은 7000년의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은 이제 8000년이 시작되는 영원을 예표하는데 이 숫자 자체도 이제 90도, 8이라는 숫자를 뒤집으면 90도로 뒤집으면 이제 무한을 의미하죠. 무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7000년 이후에는 바로 영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막절 기간 7일간에 거하는 초막이 영어로 부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잠시 설치해 놓은 임시 거처입니다. 천년왕국까지도 임시 거처입니다. 초막입니다. 앞으로 올 영원 시대의 모형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도 끝납니다. 그리고 8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의 장막절에서 이 모형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니까 엄숙한 집회가 있다라고 8일째에는 엄숙한 집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류의 모든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담 이전의 존재들, 천사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이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시번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고 영예입니다. 초막들을 다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리듯이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상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